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신명기 1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1장 10절부터 1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겔 20장 6절과 15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보낸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가져온 그 과일이 얼마나 탐스럽고 탱글탱글하고 크고 맛있었으면 과일을 보면서 정말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땅입니다. 특별히 이집트 땅과 비교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주 비옥한 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좋은 흙들이 쌓여서 아주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땅이 중요하고 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흡수해서 밑으로 보내버리는 땅입니다. 그 땅은 물을 저장하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기에는 사실은 적합한 땅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물을 저장하는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적당한 양을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좋은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니 하나님은 과연 정말 좋으신 분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 다 잘 돼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하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 힘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 땅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곳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요셉의 청년 모두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삶의 형편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것이 가나안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아름답고 광대하고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것도 때에 맞춰서 적당하게 내려주십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국내에서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터치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 위로를, 또 기쁘고 행복할 때 감사를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